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에게 희롱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와 같은 재앙일까요? 기적일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에게 희롱당하고 매 맞았습니다. 이게 저주일까? 재앙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일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재앙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이 저주일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기적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과 기적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재앙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현장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앙을 재앙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으셨다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은혜가 됩니다. 저 동일한 사건 속에서 이런 관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거나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게 기적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들려지는 내용을 우리가 어떤 것을 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중에 있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닙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닌 것처럼 구별된 나라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기적의 은혜가 임한 나라입니다. 이 기적의 은혜, 이것을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만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럼 출애굽 사건을 다시 돌이키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스라엘은 고대 세상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집트의 애굽의 종로로 삽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여서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성경이 표현한 내용을 보면 노예의 서러움을 엄청 받았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엄청 서럽게 살았습니다. 그 서러움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저 이집트인들이 그 아들 물에 던져 죽이랍니다. 나를 닮은 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개성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물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일해도 우리의 중노동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으면 뭔가 내 땅이 있어야 되고 내 편안히 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들입니다. 자, 이러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든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기 13장 37절 이하를 보면은 그 숫자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이 장정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때만 해도 여성이 그 숫자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신학자들이 어림잡아 계산하는 것이 약 200만 명입니다. 지금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지금 탈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노예가 그런데 그냥 사람으로 볼 수 있냐? 노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봅니다. 재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0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놓고 자유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될 일일까요? 쉽게 될 일 아니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나라 못 내놓겠다. 가야 된다. 못 가야 된다.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을 갖다가 10가지 재앙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재앙과 기적을 함께 놓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재앙인데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면은 그건 기적이고 애굽의 사람들이 보면 재앙이에요. 동일한 사건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재앙이 될 수 있고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재앙으로 바라보는 애굽의 시각으로 이 재앙을 설명합니다. 이 재앙의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땅에서 튀어오르고 세 번째는 티끌이 온 세상에 퍼져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파리가 나오고 가축의 죽음이 나오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농산물과 연약한 것들을 파괴해버리고 메뚜기가 나와서 먹을 것을 싹 갉아 없애버리고
흑암의 재앙이 맙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마지가 죽어나가는 장례를 경험하면서 이것은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보다 하고 재앙을 히브리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 그냥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마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전멸해 버리겠구나. 그러면서 이 재앙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면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요, 이거 큰일 났다. 조금이라도 함께 하다가는 엄청난 고난을 겪겠구나. 그래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당신들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제는 재촉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령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거 다 요구해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패물 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상황에서 은금패물 막 내놓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우리도 짐승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짐승 막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주변을 둘러봅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자리 잡고 있던 자리, 자신이 갖고 있던 재물의 곡간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우리 속에 있던 짐승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까운 생각이 들 겁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으자 본전의 세상 표현으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이제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5절 이하를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사람들을 동원하고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무시무시한 군사들, 무장된 군사들이 지금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재앙으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잡아들이면 되지 뭐. 다시 잡아들여서 우리의 노예 삼으면 되지 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간섭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간섭할 수 있다, 된다. 그러고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4장 22절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이거 뭐지요?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다고요. 지금 홍해가 갈라진 기적의 현장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의 군대가 함께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아주 묘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체험하고 있다? 애굽의 군대도 체험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 아니다. 애굽의 군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무슨 얘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다 홍해를 건너고 탈출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들어가 가지고 바다에서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수장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의 현장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한쪽은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한쪽은 재앙의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왜?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재앙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기적을 일으켜라, 기적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에요? 자신들이 재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붙잡아드리고 예수님을 마치 죄인들의 하나처럼 다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63절이 희롱하고 때리더라. 희롱하고 때리면서 하는 말들이에요. 아니, 이 기적들 알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잖아요.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까 뭐냐 하면은 어떤 말을 하느냐?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너 기적을 행하는 자잖아.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데 그 기적보다 한 수 낮은 것 같은데 한번 맞춰봐.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5절로 넘어가면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며 기적을 요구하는 장면이 35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기적의 사건을 아니까 기적 한번 행해봐. 기적 행하면 되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니까.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면 지금 무기력하게 포로가 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는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는 거야. 왜? 전에는 알고 있었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도 살아 일어나고 풍랑도 잔잔케 되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막 나타나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우리 칼 준비하자, 몽치 준비하자, 이거 들고 가서 혹시 예수를 잡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방어해야지,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내 맨손바닥으로 쳐도 저는 꼼짝 못해. 조롱하는 말을 해도 꼼짝 못해. 기적을 베푸는 자 별것 아니니,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별것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눈을 가리고 조롱하면서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기적을 일으키는 자요, 대답하라.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요,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갖다가 희롱하면서 조롱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드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기적으로 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불살라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에 비춰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불살라 주십시오.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저들을 전멸시켜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로 가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너희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켜 버린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겠느냐? 어떻게 전 인류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이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뭐가 기적이에요? 하늘이 내려와서 불이 살라지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뺨을 맞으면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참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적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 모욕을 당해도 참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 같으면 어떻겠어요? 피해 보복을 했을 거예요. 참혹하게 만들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방식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냔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재앙이에요. 오늘도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봐. 그것이 기적이지 뭐. 어떻게 내려와? 못 박혔는데 어떻게 내려와? 꼼짝 못하게 나무에 묶여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내려와? 그 내려오는 게, 그런데 기적이지 그게. 여러분, 내려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 사건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참으시면서 죄 사함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을 오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아니하면 우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참으셨다면, 나도 그와 같이 참을 수 있다면 그게 기적이다. 내 성격에, 내 마음 씀씀이 나 정도의 수준에 그것을 참을 수 있다면 그게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기적의 현장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재앙으로 알고 재앙 속에서 사는 사람 같이 내가 요구하는 방식의 기적을 생각하다가 그거는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그것이 기적의 은혜로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